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인생의 전환점을 몇 차례 맞이합니다. 내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는 전환점, 새롭게 노정하고 설정하는 전환점,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삶의 방향의 모습들을 다시금 점검해보는 이와 같은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다라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변화가 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일 것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기 한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뜨거운 정오의 태양 아래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온 여인입니다. 수가성,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과 나사렛으로 가는 길 사이에 갈라지는 곳에 위치한 작은 성이 바로 이 수가성입니다. 인근에는 대단히 오래된 유명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성한 마을로부터 대략 1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날마다 물을 길러 물동이를 이고 왕복 2km가 넘는 그 성 안으로부터 나와서 이 우물까지 1km, 물을 길어서 다시 1km를 다녀야 했습니다. 이 물무게가 결코 적지 않은 무게였고 거리 또한 짧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만 해도 서울에 살았어도요. 서울도 수도가 그렇게 잘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40년, 50년 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지고 물을 퍼나르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물을 그렇게 길러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오전에 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힘들기는 하지만 이 물을 기르러 와야 하루의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이는 정오로부터는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더워지기 때문에 그러했죠. 하지만 하필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녀가 사마리아 수가성 안에 사는 여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녀는 왜 이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오후부터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을까? 그녀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동네 사람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할 기구한 삶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 안의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한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으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이 어떻다는 거 다 알아요. 유대 사회에서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이루지 못하고 그녀는 사람들 눈밖에 또 소외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쩌면 지금 현실도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사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는 말씀에서처럼 그녀의 가정은 정상적이지 않았고 그 삶은 참 쉽지 않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녀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그녀를 볼 때마다 재수없다는 듯이 바라봤을 겁니다. 버림받은 인생, 지난 과거를 돌아보아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녀의 인생의 변화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었다면 남편이 6명 되도록 그녀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그녀의 처지와 형편이에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래도요, 가난해도 배는 고프잖아요.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때 되면 배 시계는 꼬르륵 하고 울립니다. 이런 기구한 삶이고 운명이지만 그녀도 물을 길러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오전에 나가면 사람들을 마주쳤습니다.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이나 수군거림을 그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는 이 정오 시간에 그녀는 물을 길러 나온 것이죠. 목말랐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먹고 살지만 매일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녀에게는 이것이 만족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쳤습니다. 그저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지쳐있는 그녀에게 이 야곱의 우물에 오늘도 물을 길러 나왔던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신 이가 있으니 예수님이셨어요. 참 희한하죠.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 내가 주님을 찾아서 만나서 발견한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할까요?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안타까운 삶을 지니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지니고 있는 그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하필이면 그 사마리아 수가성 그 앞길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길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 길로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길로 가셨을까? 여러분, 나에게는 꺼려지는 것이지만 주님에게는 거리낄 것이 없었어요. 나에게는 관심 받기지만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 따라갔지만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주님은 주님이셨고 오늘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예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은 그 우물에서 지금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시간도 정오잖아요. 정오에 사람들 돌아다니지 않는데 예수님이 왜 하필 그 시간에 그곳에 그 우물에 계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만나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 때, 답답할 때, 안타까울 때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죠. 오늘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께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 물을 좀 달라. 사실 이 우물에는 물을 길어 올릴 두레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굳이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너는 이곳에 물을 길러 왔으니까 그 기름 물을 나에게 좀 나누어 달라. 물동이를 올리고 나온 이 여인도 다른 이들처럼 이 우물물을 퍼올릴 두레박을, 작은 두레박을 가지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녀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녀의 반응이 참 놀라워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당신은 유대인 아니냐? 어찌해서 나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유대인으로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나도 당신하고 이렇게 지금 대화하는 게 좀 불편하다. 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를 모르셨을까요? 여인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항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물어봅니다. 과연 하나님이 모르실까? 나의 항변이나 나의 이유를 하나님은 모르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답답해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것도 아신다는 거죠. 이 여인은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지금 당신하고 내가 대화할 이유가 없는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쏘아붙입니다. 여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많이 닮았어요. 지나간 과거에 붙들려져 있는 겁니다. 자신의 기구한 운명과 인생의 삶에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 그녀를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의 인생입니다. 과거의 회한에 잡히면 회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에 나에게 분노와 원망이 남는다면 우리는 분노와 원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지금 그녀에게는 아무 기쁨도 소망도 없다는 것이 이 말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잖아요. 동네 사람 누구도 그녀에게 말 걸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런 동네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수군거림이 싫어서 이 정오에 물길로 나온 여자예요. 사람 만나는 게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물가에 넋하니 하는 유대 청년이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계심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본이 유대인이에요. 야,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물을 줄 만도 한데 쏘아붙여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달라고? 당신 유대인 아니야? 그녀는 과거에 박제된 채로 분노와 회환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삶을 통해서 후회할 때가 참 있어요.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낫는 거 아닐까? 맞아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맞다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은 지나간 대로, 그리고 오늘의 삶에서는 오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인생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과거에 사로잡힐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녀가 갖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물을 담을 물동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뜨려고 하는 작은 두레박 하나였어요. 하지만 자신 앞에서 지금 물을 달라 하는 그 유대 청년이 그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라는 사실을 그녀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매일같이 물을 길러 나오는 자신의 인생을 탓할 뿐이고 지나간 과거의 회한에 붙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감사도 은혜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메마른 마른 뼈다귀와 같은 심령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물을 비유하자면요, 자본과 물질 또는 돈과 권력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주 좁혀보면요, 일용할 양식,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것 역시도 물일 것입니다. 그것을 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두레박이라면 그것을 담아내는 통이 바로 물동이겠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참 일하는데 어려워요. 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할 때가 다 많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참 내가 이 일에 보람이 있고 내가 이게 사회적으로 공헌이 돼서 유익이 되니까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보다 정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이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는 날마다 해갈하러 다닙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나의 그 물동이에 담고자 하는 그것을 위하여 그 두레박을 쥔 채로 이곳으로 저곳으로 이 물로 저 물로 우리는 그 물을 얻기 위해 다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물을 깃기 위해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달려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채워지고 그 물을 사용하고 나면 또 물을 뜰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채워져도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만족이 어디 있어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하면 되었다. 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더 많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혼의 갈증 그렇습니다.
영적 갈증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물동이를 채울 두레박에 담아야 할 물, 그 물을 생각하고 그것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는 인생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물의 문제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저들의 선조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을 향할 때 그들의 여정은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가 뭐죠? 메마른 땅입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요, 낮에는 시원함과 밤에는 따스함입니다. 일상의 안위예요.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과 먹을 것입니다. 이 물과 먹을 것의 문제, 그런데 그들 앞에 닥친 그 현실 안에서는 광야에 나왔을 때 먹을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만나였을 뿐이에요. 그 맛이 대단하고 엄청나서 내가 그것을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아서 쓰고 남는 것이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만나와 같은 은혜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걸 깨닫게 하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에 나왔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갔지만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길에 나왔는데 오늘 그곳에는 메마른 땅이 있을 뿐이고 자신들이 마셔야 될 물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뭐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말씀의 길을 갔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다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기 때 내린 물들이 내를 이루어 오아시스를 만들어야 되는 와디가 바짝 말랐습니다. 가뭄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다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때 좀 건기가 아니고 우기 때라도 좀 움직이게 하셔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하필이면 이때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출애굽의 감사보다는 광야에서의 부족함의 원망이 훨씬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는 만족이라는 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되었다. 라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더 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곳으로, 왜 이 광야에, 왜 하필이면 이때 여기에 두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모세가 보였습니다. 모세를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까? 모세를 향해서 물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물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물통을 따로 갖고 있었어요? 뻔히 알면서 모세를 향해서 물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나와 다투는 것은 좋아. 너희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 그건 문제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우리를 선동해서 데리고 나왔다라는 식으로 폄하하고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모순과 불완전함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만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 원망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것 사실 하나가 우리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결혼 잘못한 것 같다. 나는 우리 집 자식들은 왜 이럴까?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럴까? 좋아요. 그러나 그 짝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런 자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 내 가정에 손으로 하는 일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버리실래요? 이거 버릴 겁니까? 그런데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를 향한 원망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뭐에 감사해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만이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안 돼서 감사합니다.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려서 감사합니다.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다쳐서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 안 되죠, 사실은. 왜 이런가? 그런데 곰곰이 내 영적인 바탕을 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야, 생각해봐. 우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이렇게는 안 살았어. 삶이 고달파도 물 걱정은 안 했잖아. 때로는 고기도 먹고 살았고. 노예면 어때? 그래도 먹을 걱정은 안 했는데. 나일 삼각주가 내리는 풍성한 물과 농사의 풍요로움들이 고센 땅에서 풀이 자라고 양을 치고, 우리 노예면 어때? 좀 일 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근데 이게 뭐야? 뭐 가나안 땅 있다며, 간다며, 하나님 인도하신다며, 홍해를 건너올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그거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여기서 그냥 우리 몰살하고 죽게 하는구나. 풍성한 나일강의 물이 어디 있어요? 그건 지나간 과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먹었던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지나간 과거예요. 근데 그걸 붙들고 앉아 있어요. 그걸 붙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의뢰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물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누가 나에게 물을 줄 것인가, 어디에 가면 그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가에만 생각해서 그 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권세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재능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격려하시고 오늘 내 삶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순절기를 우리가 생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천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반석, 그 반석인 우리 눈앞에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건 모세도 몰랐습니다. 반석 안에 물이 있다는 거 모세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이냐? 저 돌을 너도 보고 있고 백성도 보고 있지 않느냐? 쳐라! 그곳에 물이 있다. 우리는 보는 것만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함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믿음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전쟁이 일주일을 넘었어요. 어디에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시대와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통장의 잔고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더 퍽퍽하고 더 힘듭니다. 그러면 이 전쟁 끝나고 나면 우리는 태평성대를 누릴 거냐? 아니에요. 우리의 보이는 것은 참 메마른 땅, 그리고 반석과 같이 요동하지 않은 단단한 바위, 그게 다야.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네. 낫싱이잖아. 이게 뭐야?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물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물을 두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치는 신앙과 믿음은 뭔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이미 생수와 같은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의 신앙입니다. 말라버린 물길을 봅니다만 하나님은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호레산 밑 반석 바위 밑에 터져나오는 흘러나와야 할 생수를 준비해 두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팍팍하고 메마른 곳에 다 바짝 말라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준비해 두신 것, 나에게 준비해 두신 은혜. 여러분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시편 95편의 기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지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와 같이 지내던 날을 기억하라.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우리를 메마른 땅으로 인도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실 거야?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먹고 살만한 환경이 조성된 후에 하나님 신앙 갖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갖는 겁니다. 하나님, 내일이면 저 부도 납니다. 하나님,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저는 의지합니다. 이 신앙과 믿음이 가능할까? 이 신앙과 믿음이 정말 가능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나 자신을 시험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나 자신을 시험한다는 것은 나에게 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나 없나. 진정한 믿음은 물이 말라버린 르비딤에서도, 사람들의 수모가 손가락질이 가득한 수가성 우물가에서도 내 앞에 계신,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 그 예수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더냐 물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발밑에 예비해 두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5편 7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어라. 바위 아래 깊은 곳에 터져 나오는 생수, 그렇습니다. 내가 땅을 열심히 판다고 생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있습니다. 견뎌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그런다고 죽지 않아. 너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돕겠다. 주님,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떤 것도 안 보입니다. 주님. 그래, 나만 보이면 되잖아. 내가 주님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내 안에서 씨앗이 되어서 자라고, 이것이 결실이 되고 열매가 되고 풍성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새 힘을 부어주심을 따라 주저앉아 있다가도 일어서고, 일어서서 가만히 있다가도 걸어가고, 걸어가다 뛰어가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오늘의 나를 살게 하고, 오늘 우리의 가정을 살게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복있게 복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을 만난 후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물동이 들고 달려간 게 아니에요. 그거 내버려두고 또 뛰어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저기 와서 보라, 저가 그리스도시리라.
내 삶의 전환이, 내 인생의 변화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광야의 르비딤이나 사마리아의 수가성은 인생의 불행과 근심, 원망과 불평이 모이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예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물을 줄까? 인생의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 물을 가득 채워줄 수 있을까? 우리는 삶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신앙적 물음으로 바꿉시다. 나의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고 그 반석이 되어주셔서 생수를 품고 계시는 주님을 오늘도 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이 신앙과 믿음이 오늘 저에게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내리는 빗물에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겠어요? 그건 마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반석은 그 속에 생수를 담고 있었고 오늘 그 생수는 우리의 눈에 보인 것이 아니었어요. 기억합시다. 채워도 목마른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실수록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채워도 목마른 인생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실수록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를 사모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아니라 생수입니다. 생수여야만 합니다. 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레방 여인의 두레박과 이스라엘의 나일강은 버려두어야 할 것이고 내 손에 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주시는 생수와 호렙산의 반석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이 한 주간 세상의 갈증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만 매몰되지 말고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힘있게 나아가 생수의 은혜를 강을 내 안에 담아 흘려보내는 은혜의 성도,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어져가는 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